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처럼 회복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삶이 변화하였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룻기에 기록된 룻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던 거로 유대인이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지방에 살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의 여인으로서 룻은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삶의 기적과 축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룻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 룻의 선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또 내일을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룻은 유대인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멜렉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되어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하였던 아름답고 찬란한 삶은 그다지 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왔던 엘리멜렉의 아들들이었던 말론과 기럍이 둘 다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당시 사회상 속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생존권에 굉장한 큰 위협이었고 여러 가지 보장받을 수 없는 일들에 처해야 됐기 때문에 삶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많은 선택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그것은 최고의 수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됐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의 연속을 하게 되지만 사실 세상적인 기준을 쫓아가 볼 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대로 살게 되는 일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겪었던 고난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왔고 어떤 기대를 해왔으며 과연 그런 선택과 어떤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충족되었고 또 살아가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인생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요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가볍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잘 알려진 얘기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기준을 어떤 교수님이 재미있게 풀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갈리기 시작하네요. 이 충동 구매인지 아닌지는 내가 백화점이나 마트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 앞에 딱 섰을 때 원래 사고 싶은 게 있었으면 그건 아무리 비싸도 충동 구매가 아닌데 갑자기 보고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이거 아니면은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사오면 그거 다 먹는 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지 마라. 인간의 말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아라. 고민이 될 만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게 지혜롭고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주세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어렵습니다. 저 요즘 적용이 잘 안 돼서 먹을까 말까 할 때 먹어서 요즘 좀 살이 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종류마다 이렇듯 선택의 연속인데요. 정답은 아니므로
너무 괴로우면 먹을까 말까 할 때도 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 선택의 여지가 매우 좁아서 선택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남편도 잃었고요. 그럼 뭘 잃은 겁니까? 자기가 남편을 통해서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도 잃은 거고요.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될 수도 잃은 것이고요. 알록달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잃은 것이고요. 이제는 다 잃어버린 것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극한 상황이 때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들이 때로는 채워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기쁜 것은 그다지 길지 않더라고요. 물건을 원했던 걸 샀을 때, 원했던 학교에 합격했을 때, 원했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을 때,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은 그다지 영원하지는 않고 길지 않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항상 남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와 같았지요.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자기의 계획과 욕심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얻을 수 있는 재산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껏 누렸지요. 얼마나 그때 당시로는 작은 아들이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계산대로 인생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허랑방탕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꼭 허랑방탕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길, 계획대로 되는 일은 그다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그러한 과정 가운데 허랑방탕하였던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 이유를 찾아갈 수 없을 때에 돼지들이 먹는 쥐염연매를 먹다가 어느 날 불뚝 내가 아버지의 종들에게라도 그런 대우라도 받을 수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돌아가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작은 아들이었지만 그의 삶의 지혜롭지 못함보다 그가 선택했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지혜로운 선택이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축복에 이르게 해준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지혜롭게 산다 한들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꼭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참 이기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때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또 경험상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연연해하기보단 오히려 잃어버린 순간 그것들을 기회 삼아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삶의 이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 동선에 올라오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장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로 이끌고 불안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축복과 은혜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룻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본문에 위치하고 있는 룻기 1장에 볼 땐 룻보다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의 선택이 더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잃었거니와 이제 다른 남자 어떤 아버님이나 시아주버님이나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과부 3명이서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한 만큼 원래 본인의 고향이었던 어떤 친정이었던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합당하고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었는가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말라는 강권적인 권유로 나오미를 오히려 설득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이겠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많이 접하고 익히 읽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저는 제 신앙의 믿음이 작아서였는지 참 효도를 잘했네, 신의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날 룻기를 읽을 때는 다시 새롭게 읽혀집니다. 제가 이전에 해석했던 방식,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방식, 어떤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의 과거의 선택, 지금의 선택처럼 달리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들, 어머니가 불쌍해서 아니면 자기가 도리를 지키기 위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하고 그 길이 축복의 유일하고 확실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오늘날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면서 똑같은 그림,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한테 물어볼 때 모나리자가 웃고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나리자가 울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똑같은 그림인데 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경험상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상태가 조금 어둡거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부정적이거나 어둡게 읽혀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조금 좋거나 그러면 좀 밝게 읽혀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룻기를 읽을 때 아마 제 믿음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읽은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룻기의 선택의 진짜의 모습은 무엇이냐?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가 가장 크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는 일이니까 내가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살아간다면 마치 조금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믿음이 좀 더 커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일 때에, 내 생각의 판단에는 잘 되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신의를 지킬게요 라고 이렇게 져주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내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택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평생 선택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 사자성어에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검은 곳에 가까이 가면 검어지고 자주색에 가까이 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속담에 보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까맣게 있는 곳에 하얀 게 가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말을 못해, 그렇죠?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겉이 까매서 그렇지 뭐 불쌍해요. 하도 까마니까는 교훈적인 면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면으로 쓰여지긴 하는데요, 까마귀가 굉장히 효심도 깊고 뭐 똑똑한 그런 짐승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까마귀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속담 자체가 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군대 생활 한 2년 좀 넘게 했을 때 처음에 좀 말랐던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통통해지고요, 조금 통통했던 친구는 조금 슬림해져요. 그래서 한 곳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했던 친구들을 보면 비슷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도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들이 행하는 행동과 습관, 어떠한 여러 가지 습관,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담에도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그 속담이 원래 중국 속담이라요, 강남 가면 땅이 비싸서 뭐 이게 아니라 중국 강남을 얘기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지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좋은 친구 사귀게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왜 그랬어요? 맹자가, 어머니가 볼 때
시장에 그 근처에 살았더니 자꾸 500원, 1000원 싸게 팔아 이렇게만 하고 있고, 무덤 가까이 살았더니 장례 연습이나 하고 있고, 이래갖고 교육 여건상 좋은 곳으로 가게 하려고 3번이나 이사하였다라는 것들을 교훈 삼아 맹모 삼천지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원리가 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 큰 성인들도 어떤 사람들과 얘기하느냐에 따라 생각의 방향이 자꾸 바뀌어지게 돼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자꾸 있다 보면 처음엔 듣기 귀찮고 이상했다가도 어느 순간 금묵자 흙처럼 내 마음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 선택과 연관 짓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가 사실상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내 인생 보장을 못 하잖아요.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에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또 2주간 추수감사와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거나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새벽 3시에 일어난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파? 교회 간다고. 너 이상한 거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여러분, 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이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찹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뭐 특별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그러한 훈련의 길로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한 번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쌓였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다른 방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이 된다. 여러분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자주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질 때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도요, 한번 뽑고 나서 고속도로 몇 번 달리다 보면 평지에 있는데도 자꾸 자동차가 막 달리려고 그래요. 달렸던 기운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맛이 있고요, 예배의 맛이 있습니다. 세상 말에도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지, 너무 좋다고 한번 데려왔는데 너무 좋지 그러는데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동산에 고민하지 않고 훈련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1일 3천심이라고 우리 마음도 바뀌는 것처럼 10명이 있으면 10명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렇죠 라고 통일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오늘 기도원 간다 이렇게 흥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오늘 이거 미루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상황이 있을 거라 믿는데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단이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운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갈 때 계속 옆에서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살아가고 있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 좀 힘들 때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에도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무덤덤하게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공정한 관계예요. 동업을 하면 5대5 정도로 출자를 해서 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90%의 일을 하고 이 사람은 10%의 일만 하는데
서로 반반 나눠 가진다. 그럼 불공정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불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다 일하시고 나는 그 축복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룻에게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내가 다 일했지만 그래도 이것 정도는 해드릴게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헌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공정한 사랑, 세상에서 불공정을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입장에서 뭔가 손해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적으로 불공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을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아까 표현한 것처럼 신앙이 약할 때 버전으로 하면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거잖아요. 나와주는 걸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전도했을 때요 새신자한테 생명을 준 건데도 새신자는 나한테 뭐라고 해요? 교회를 나와줬다고 그래요. 당신 보고 나와줬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께 처음에 그랬으니까. 근데 그 고기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탕자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요즘 강조하시는 대로 1시간 기도해도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날마다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읽기도 당회장님 계속 또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1독이 됐던 4독이 됐던 몇 독이 됐던 그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단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하루하루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행복 비타민 그 많은 지체들이 카톡방에 좀 묶여 있는데 다른 거 공지사항 뭐 의견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매일 성경 뭐 읽었다고 올리는 일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감동, 감화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감사큐티 365에 성경 구약은 1독, 신약은 2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매일 올리면 시간 나면 그걸 읽는 거예요. 어제 못 읽어도 큰일 났다 이거 아니고 오늘 또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생활도 굉장히 감사 생활을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 감사큐티 365 책도 있고요. 그 핸드폰을 보면 앱도 있어요. 그래서 앱 다운받는 곳에 감사큐티 365 딱 치면 우리 교회 무료 앱이 나옵니다. 원래 그거 유료로 하려고 저희가 기획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제정돼서 무료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안 낸다고 공짜가 아니라니까. 예루살렘 성전 공짜가 아니라니까. 수백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건데 우리는 여기 100억 갖고 지었으니까는 들어올 때마다 한 25,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짜라는 게 값어치 싼 게 비계떡이다 이럴 때 쓰이는 공짜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는요 우리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공짜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들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요거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회 생활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돈을 안 낸다고 여러분들이 다 똑같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는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서요. 가끔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선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람 심리가 또 이상하죠. 꼭 마지막 될 때 해야지 생각이 나. 연말까지 가도 되는데 하도 생각이 안 나다가 연말이 되면 이거 가야 되는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어쩔 때는요 공짜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바쁜 일이 있다 그러면 고민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한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값을 치른 게 아까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값을 치러준 거에 대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가치를 깨닫고
값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른 것처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생활로 감사큐티 365를 보면 매일 나의 감사 쓰기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딱 눌러서 감사를 작성하다 보면 그 모아 있기가 어려운데 거기에는 항상 모아 있으니까 내 감사 쓰기의 내용도 쭉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그거 열심히 쓰면 상도 준대요. 아니 난 돈 들어간 것도 없는데 교회가 공짜로도 만들어도 또 상도 줘. 이런 거를 안 누리고 사는 거는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아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양천대교구 식구들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람과도 동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더 각박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구역 식구, 교구 식구, 교회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것들이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전도 되고요, 서로 격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점점 옅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역 예배, 교구 예배, 또 대교구가 주관하는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복이 되지만 옆 사람들에게도 서로 끈끈한 어떤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계속해서 잘 모여주시는 것이 나 스스로를 위하여, 또 옆에 동역자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던 두 번째 오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고백하기는 믿음의 사람과 동역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우리 지체들과 동역하고 고백하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 나름대로의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든직하게 태어났고 또 많이 배웠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구출해 내리라 라고 하는 숨겨져 있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서 아시겠듯이 모세의 그 꿈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동족을 살리려는 그 과정 속에서 오해를 받아서 살인죄에 어떤 해당하는 살인을 저질러므로 그가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쓰지 않으셨음에도 40년이 지나 자기의 모든 것을 뺀 이후에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어프라이기에 삼겹살 같은 거 넣으면 기름기 쫙 빠져서 나오잖아요. 기름기 쫙 빼는 거 우리 입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좋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자아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무엇이 빠져야 되는지 몰랐는데 조금 어려운 사역지에 가거나 또 개척 현장에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나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비로소 그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많았고요.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굉장히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풀 한 포기를 여기서 여기로도 옮길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인생을 조금 자주 섞이게 내려놓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네요. 저는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는 사람. 이거는 박수 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내 고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 인생의 에어프라이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기름기를 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게 이렇게 많으신데. 그런데 사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 원대한 포부가 방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있다고 해서 못 쓰임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빠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절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그게 저는 가끔 그 예외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예화를 가끔 나누기도 하는데요.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진짜로 그렇게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숭이에게 잡으려면 요만한 어떤 이렇게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은 그러한 병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많이 갖다 놓으면 원숭이가 주변 보다가 사람이 안 보니까 막 달려가서 음식을 집어요. 그렇죠? 그러면 음식을 주먹에 들어갔을 때는 주먹만큼 들어갔는데 벌려서 이걸 잡으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그 포수가 가서 그 원숭이를 잡아들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는 교훈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가 있었을 때는 그것은 결국은 욕심과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명분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주장할지라도 결국 내 욕심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룻에게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우리가 비어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 들었을 때가 나이 75세입니다. 청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년 이상의 나이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은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 75세에 가족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놓으면 제대로 된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룻도 남편의 보호 아래만 있었다면 소시민적인 삶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잃고 아버지도 진작에 돌아가시고 아주버님도 없고 이제는 연약한 여성 3명만 남아있다고 할 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비워짐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루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무엇인가 내가 이룬 것이 없다고 절망스러울 때, 내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많은 것들이 어그러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또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없기 때문에 절망과 아쉬움과 슬픔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갈망 속에 하나님을 요청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먹을 거 다 먹어보고 좋은 데 다 가봐도 더 이상 그렇게 마음이 자지러질 정도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남아있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이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음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룻도 이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단을 내린 순간에는 자기 눈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보아스라고 하는 결국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그에게 만남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돼서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랄 때 그 비어진 공간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잡겠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자녀들만은 나에게 소망이 되리라 그렇게 붙잡고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등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들이 비로소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공경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창대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여러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가 내 건강, 내 소유, 내 모든 것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아름답게 해주실 겁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이번에 세계 오순절 대회 때 목사님들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세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대들보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비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길 연연해 봤자 마치 흘러가는 강물에 뗏목을 타고 가면서 뗏목에 표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우둔한 사람을 가리키는 예화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흘러가는 강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 환경과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마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한 것 같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3대주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룻과 같이 버림받았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절망적인 상황밖에 처할 것이 없는,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룻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동행하고 기대했던 룻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더 부유한 가정의 사모님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룻만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가장 고난의 대표적인 대명사인 욥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10명의 자녀들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 보였던 욥은 사단의 시기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새 친구의 모함과 저주 속에서도 욥은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욥기 42장에 이르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관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하나님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확실하게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비로소 내 모든 소유와 아집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맛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스한 햇살 같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공허와 아픔이 치료받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불안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IT 계열에 또 특별히 국한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했던 빌 게이츠, 또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또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다 중퇴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아이폰 이런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박사까지는 받았을 것 같은데 학력이 대학교 1학년 중퇴예요. 아셨어요?
뭐 들어본 것도 같고 이상한 것도 같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모두 그런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하나 찾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특별히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은 허접한 대학이 아니라 하버드를 중퇴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학교에 재단에 기부를 하고 졸업식에 축사를 하면서 애교심도 드러내고 학교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뭐냐 하면 그들은 여기에서 내가 머무는 시간도 아깝고 내가 더 제대로 일해서 학교를 먹여 살려야겠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건 아브라함 링컨도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기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행할지를 고민해 보기를 지도자였던 링컨은 제시하였고 미국의 부흥기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제안합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제공할지를 요구하고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회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받아왔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여러분들이 가정, 나라, 공동체를 이제는 더 이상 받는 것을 그치고 내가 여기를 먹여 살려야겠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학 전교 끝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여기서 이미 입학 자격, 식구가 된 자격을 얻었으니 나는 여기를 먹여 살려야지. 1000배로 먹여 살렸던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거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은 만큼 받았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지국장회의 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배우는데 너무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자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서 배우고 받는 데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당뇨병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질서가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받은 만큼 이제 내가 힘을 합하여 전진하고 나아가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교회를 먹여 살리고 교회를 빛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랑스럽게 하고 정말 나아가게 해야 될 줄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대한민국 위에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될 때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풀 한 폭이 옮길 수 없는 저를 이곳에 세운 것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잠시 이곳에 모여주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풀 한 폭이 옮길 수 없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구나.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힘을 합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교회를 빛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생활 훈련하셔서 감사 큐티 365 다 여러분 나의 감사 쓰기 매일매일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 소속을 양천대교구로 써야 돼.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구장님이나 지역장님들한테 물어보셔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시즌 우리가 평생 전도를 했지만 우리 양천대교구 여전히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꼭 교회의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한 바를 행하는 것인데 그러한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양천대교구 전도 잘 되는 것들이 소문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우리 대교구 먹여 살린다. 내가 우리 교회 먹여 살린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교회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노력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결실의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 따라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 고백하면서 찬송 부르신 이후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 부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이루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의 이름을 세고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가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셨사오니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기뻐 여기며 승리하는 내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원한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들의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어둠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를 위시합니다. 오야라리야라 자수야라리야라리야라 야라바야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주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어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는 같이 마시고 말같이 마시고 생수같이 마여서 하나님으로 내게 주신 믿음의 힘을 통하여서 은혜의 힘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장하고 성취하고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의 삶의 몸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더하시되 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눔을 베풀어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귀한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 목적에 대하시는 나라를 심하옵시옵소서.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나를 기억하여 기도 동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이 붉어졌습니다. 저주의 쓴물들이 단물로 변화하였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사무쳐 주저앉은 자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되돌이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운명이 변화되었다 축복이 변화되었다 자랑하고 누리며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보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픈 곳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삶의 손 문제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묶음받고 떠날지어다.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눈, 코, 입기 모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질지어다. 결석이 사라질지어다. 암덩어리가 사라질지어다. 모든 면역세포가 살아날지어다. 악성 모든 세포들은 떠날지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도 치료받을지어다. 허리 무릎이 아픈 것들이 치료받을지어다. 뼈가 부러진 것들이 온전케 붙을지어다. 뼈에서 진액이 잘 나오게 될지어다. 근육과 인대와 피부 조직이 손상된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머리카락이 빠진 것들이 나을지어다. 모든 뒷목이 뻣뻣한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좌절되는 마음과 상처된 마음이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우관계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공부에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꿈을 잃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들 가족 식구들 하나님 예수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조속한 시간 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가운데 결혼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 세워 주옵시고 때에 허락하신 때에 태문을 여사 믿음의 자녀들을 배출케 하옵소서. 하나님 임신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식구들 특별히 또 재판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3교구 정은주 총무원사님께서 기도 드려주신 후에 행복 비타민의 헌금성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하나님의 영광의 동산으로 저희들을 기도원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양천 대기구와 다시 한번 기도원에 와서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기구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여 룻과같이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녹같이 행함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대하여서 마음껏 축복받는 양천대교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양천대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양천대교구 행복 비타민 행사가 11월 24일 10시 찬양 사역자 천관웅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비전센터 6층에서 진행됩니다. 양천대교구 새가족 교육이 11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본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국제신학연구원에서는 추수와 감사의 11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2월 기도연 성령대망에는 12월 15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며 담당은 양천 사교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대교구장님 나오셔서 축복과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성대결절이 있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지금 목이 나오네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 3달 동안 노래를 못 했는데요. 나오는데요?
예,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꼴송대로 좀 잠깐 돌아온 것 같은데 영원토록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하여튼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의지하면 의사는요 절대 말하지 말고 잠 좀 많이 자라는데 두 가지가 저에게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 네,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변해서 합력해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긴급 기도 제목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구적으로도 왔고 대교구적으로 왔는데 누구만 하고 누구만 안 할 수는 없어서 오늘 이제 기도 제목들의 웬만하면 소식들을 다 담아서 기도는 했고요. 꼭 우리의 느끼기에 듣기에 좋아서 회복되는 건 아니고 믿음을 담아서 기도했을 때 모든 것들이 응답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종의 또 마음으로 좀 가슴 아픈 거는 우리 교회 교구 출신은 아니신데 4월 달에 저희 행복비타민 때 초대했던 남아공에 이제 우리 남강호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의 부인이 민수정 사모님이 11년 전에 유방암 걸리셨다가 치료를 좀 받았는데 재발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셔서 오늘 비행기로 이렇게 이송돼서 오셨나 봐요. 그래서 호흡도 좀 어려우시고 그랬다가 지금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로 가셔서 치료가 잘 되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도로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관계되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소식을 나누고 기도한 것이 우리 또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고민하다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할 줄 믿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특색 기간인데 저도 이제 큰애가 고3 지나가 대학교 2학년인데 과부가 과부 심정한다고 옛날에는 어느 대학 갈 거예요? 공부 잘하죠? 이런 거 막 용감하게 물어봤거든요. 절대로 결혼했느냐는 것과 대학에 대한 거는 금기시 돼야 되는 거를 저도 이제 아직은 끝났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둘째도 아직 고등학생이라 수능생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켜보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참 애달픈데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이 통과을에는 잘 지나가야 될 텐데 새벽기도 기간과 또 수능날 하루 종일 기도도 하지만 우리 옆에 식구들 저처럼 몰라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방심해서 공부는 잘하지 언제 봐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하고 있어 힘내 한마디 해주시고 빈말이 안 되도록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수능 과정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원하는 소원하는 곳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내용을 포함해서 기도한 만큼 이 자리에서는 더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흩어져 오고 가고 또 마음 중에 무시로 기도해 주실 때 그러한 기도가 응답으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일찍 끝냈거든요. 아직 예정 시간보다 한참 남았는데 좀 일찍 끝내드릴게. 대신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여러분 좀 안아주세요. 평생 살면서 정작 이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누구야? 시작. 성호야, 내가 너를 사랑해.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사랑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뵐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나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 우리 자리도 많은데 거기를 꾹꾹 채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마음 같아서는 다 안아드리고 싶은데 저는 평생 제 아내만 안아야 되니까 마음으로 안아드리는 여러분 대신 안아주셨으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새벽기도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나 이럴 때마다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끝까지 힘내서 우리 양천이 좀 표현이 좀 외람됐지만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앞장서고 또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 줍시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많이 모여주신 거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경 안내해 주시는데 600명 되면은 주신다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600명 거의 찬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는 공짜로 쓰는 이곳에 계속해서 공짜로 잘 누리고 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대경을 또 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치료해 주셨네요. 오늘 선포한 모든 질병도 하나님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했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겠사오니, 하나님을 기대하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 들여, 시간 들여, 열정 들여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의 정성스러운 물질을 또 주 앞에 귀하게 심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 가운데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풍요와 번성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선택하고 동행하며 기대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바라보고 취하게 하여 주심이, 오늘도 마음을 룻과 같이 작정하여 축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선포하는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그 은혜와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